주님이 준비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같이 도전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후에 가정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사라와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이고 하나는 인간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는 축복의 아들이고요, 하나는 저주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축복과 저주, 아들, 자녀, 항상 그 두 극과 극이 만나게 되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항상 신학교에서 논쟁이 있는데 무슨 논쟁이 있냐면 알민주의냐 알미늄주의냐 아니면 칼빈주의냐 가지고 이 신학자들 가지고 항상 논쟁이 있습니다. 알민주의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선택권이 있고 구원도 우리의 선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가 구원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없고 내가 구원 잃을 수도 있고 구원 안 잃을 수 있다. 순전히 나의 노력이라고 하는 반면에 칼빈은 아닙니다. 예정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절대 구원을 잃을 수 없다. 극과 극.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제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서 결론적으로 알미늄주의가 계속적으로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알미늄주의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펜테코스톨, 우리가 감리교, 그리고 순복음 교회를 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체험 위주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또 여러분 삶의 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 구원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항상 극과 극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지키는 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어서 지금 축복받은 아들과 저주받은 아들의 그 사이에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스마엘과 엄마를 보내라. 보낼 때 여러분 많은 것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물과 그리고 몇 가지 소용을 보냅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게 정말 잔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지금 가정싸움이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동의 아랍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지금 그 축복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모든 이 테러나 이 종교 전쟁을 멈추기 원한다면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했던 이 불행, 그게 돌아가서 이것을 수습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는 벌써 이미 흐르고 있고요.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왜? 축복의 아이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얻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의 뜻으로 계획한다면 결론적으로 그거로 인해서 항상 불행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 속에서 그것을 추진해 나갈 때 그게 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인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지극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여러분 언제나 영적인 것과 축복과의 관계에 있어 서약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거기에서 논쟁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여준 것은 뭐냐? 바깥에 있는 사람은 쫓아나서 그 가정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가 지금 이삭과 같이 생활하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왜? 이분들이 블레셋이라는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르시바가 원래 블레셋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지금 거기에 주인입니다. 왕이었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지금 축복받는 삶을 살다 보니까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평화의 제스처로 인해서 그들이 평화를 맺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의 얘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요, 가정에 문제도 없죠. 지금 옆에 있는 그 이웃간의 문제도 이제 다 이제 웬만하게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가장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좋은 환경이었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합니다. 아니, 모든 환경이 다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시대, 이 시점에 와서 시험하려고 할까? 우리는 모든 것이 웬만해질 때에, 모든 일이 다 좋아질 때에, 거기에 뭔가 이렇게 우리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딱 떨어졌을 때, 한 사건이 떨어질 때 우리는 이상하게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려고 그런 사건을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여러분들 가서 받아들여야 돼요. 서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길까지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다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는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쓰임받고 하는 사람, 축복받기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를 택해가지고 내가 너를 민족을 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도 축복할 거라고 약속까지 다 했는데 왜 그렇게 시험할 것인가? 아마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1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은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심지어 여기서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왜 하나님께서 내 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을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마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볼 때마다 너무 기특하거든요. 왜? 100세에 낳았더니 아들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늦추다가 이제 100세가 돼가지고 이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아들을 줬으니 얼마나 그 아들이 사랑스러워. 이제 전쟁도 끝났고 가정의 불화도 끝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포커스가 이삭에게 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얼만큼 그를 사랑하는지,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지금 주목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외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잊지 마세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덕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덕. 은혜를 끼친다는 얘기예요.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험.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시험 올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꺼려하지 말고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험 주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시험을 주셔서.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해. 제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감사하세요. 복이 곧 임할 겁니다. 믿으셔야 되고 믿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시험하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만나기 원하시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제를 이루기 원하시는데, 더 나아가 우리를 만나기 원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기 원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별로 안 좋은 단어거든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에게 보는 관점에서는 좋은 건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아 했을 때에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말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들리지도 않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듣거나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듣는데 나가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우리 귀는 덮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귀를 덮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중요한 인물들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쓰임받고자 하지 않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게 오늘날 우리 보편적인 믿음의 공동체의 삶입니다. 다 듣고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제가 왜요? 그러니까 반항적인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이게 튕겨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항상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듣는 사람이었어요. 갈 때 우리 하나님께 불렀었다 하셨습니까? 그는 그냥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습니다. 모세도 봐요. 여러분 똘긴 앞에 섰을 때 거룩한 땅에 하나님께서 뭐랬습니까? 가라 했더니 반항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게끔 해요. 요나 보세요.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여러분 듣기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좋게 오든지 힘들게 오든지 너가 선택하라. 근데 반드시 너는 간다 이 얘기예요. 특히 믿는 공동체는요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다는 것은 뭡니까? 저 준비됐습니다. 이 얘기예요. 뭘 원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바로 그게 시험이에요. 너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내게 바쳐라.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발언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식들을 바치라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자식을 바치라면 여러분들 바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자세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세가 안 되면 그렇게 부르지 않는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봤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세가 됐다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거기서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여러분 준비가 안 됐다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게 튕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여기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친구들 만나기 바쁘고 여러분 놀러가기 바쁘고 뭐하기 바쁘고 우리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우리의 이유가 많아. 이슈가 많아. 나의 포커스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얘기합니다. 독생자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바치라고 했었을 때 그게 최고의 사랑이거든요. 최고의 관심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 얼마나 지금 아브라함으로서는 마음이 괴로웠을까.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다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갖는다면 절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누가 나를 부르고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하고 우리가 움직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슈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쭉 내려가게 되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지금 결론적인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기 원하는데,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서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너가 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됐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가 됐느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불말씀 보게 되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소개해 줍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준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그 드러나게끔, 보이게끔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관찰하게 할 것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지금 뭔가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계획하고 있고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그것을 완전하게 보게끔 하신다는 게 바로 여호와 이레,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축복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 큰 축복을 하나님께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요구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같이 이 세 가지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1절과 2절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너가 이삭을 이렇게 사랑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만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누구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때에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에게 다가왔었을 때 여러분 그 제자들 앞에서 뭐랬습니까? 너가 이들보다 아니면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제안이 있었어요. 시험은 뭡니까? 너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느냐? 이 아브라함의 마음, 아들을 사랑하지만 히브리서 갔더니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삭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렀었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조건에 있어서 시험을 하는데 오늘 2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여러 산이 아니라 한 산. 거기에다가 뭐라고요? 그를 번제로 드리라. 원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길은 하나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가 그동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면 뭡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in my name. 거기엔 여러분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상하게도 우리는 기미기미 하는 그런 마인드가 많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인드예요. 일러준 한 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느님이 거한 처소를 얘기할 수도 있고 하느님이 계신 곳이 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양을 치다가 하느님의 떨기나무를 만났던 그 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로 나올 때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오실 필요가 있어요. 한산. 요새는 다원주의라고 하면서 많은 신들, 많은 종교들 가지고 모든 종교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여러 가지 산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오로지 한 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 보니까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고백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쉽게 대답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시험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를 사랑하는지 아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느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최고의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깝지 않아요.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도 바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바깥에서는 내가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바치라 그러면 그만큼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분한테 어떻게 우리가 바칠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바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주춤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할 때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두 번째, 아브라함의 비춰지는 그 준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가 뜰 무렵에 지금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준비 과정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다 거기다 이제 모든 것을 놓고 두 종과 그의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자, 이거 모든 것은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모든 준비와 그리고 자기 스스로 다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는 산, 거기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찍 일어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말씀 보니까 여기서 종을 2명을 여기서 보니까 2종을 데려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뭐 경찰들이 있었고 우리가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행이 같이 가야지만 그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산에 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였었어요. 지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강도를 만나게 되면 누구가 어떻게 여러분 가다가 그대 강도를 만나게 되면 다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 2명을 데려갔더라. 얼마나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번제 드리는 데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신을 검토하면서
누가 전화하게 되면 여러분 차단시키고,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그 그 하나님과 그 만남의 시간인데 옆에서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 여러분 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까지도 차단시켜야 돼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데, 제발 좀 우리 친목을 지킵시다 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얘기하세요. 그냥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포커스 써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같은 게 신경 써야 돼.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가지 좋은 걸 느낀 건 뭐냐면 나눠주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먹는 게 아주 풍성한 게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먹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선교지 가게 되면 그게 곤란해. 양이 안 차. 아무리 먹어도 우리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건 양이 안 차는데 이건 반 끼인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여기 안에서도 보니까 서로가 그냥 뭐 먹는 것도 이렇게 나눠주고 뭐 물건도 나눠주고 여러분 그거 다 방해야.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준비가 필요합니다. 방해해서 다 잘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두종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 쓴 거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큰 축복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준비되고 거기에 따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뭐냐? 사랑한다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에 여러분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났다 하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한 어디입니까? 산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여러분 우리가 의미대로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 없이도 드릴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나왔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들 배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들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것은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서부터 말씀 드릴 때 그건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머리를 올려서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육신을 동원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에게 일러주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관심이 없구나.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매일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가다 보니까 3일이 지나서 거기에 딱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아브라함은요 가면서도요 마음이 무거웠을까. 이건 여러분 기쁜 여행이 아니었고요. 이 제사만큼은 아브라함에게는 기쁜 것이 아니었었어요. 왜? 자식을 내줘야 되는데. 근데 거기는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아브라함을 바칠 수 있는 것이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아브라함을 바칠 수 있는 이삭을 바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큰 축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사랑과 순종이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5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거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분명히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러 왔는데 어떻게 본인이 그 종들에게 얘기할 때에 우리가 돌아오겠다. 하나님이 이삭을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줄 거라고 본인은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갔더라. 아니면 이삭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할 것이다. 그건 하나님 파트고 나는 어떡합니까? 그냥 순종해서 바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아브라함이 되게 지혜로워. 만약에 우리 둘이 올라갔다가 나만 내려올게 하면 이 종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더 나아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중도를 이제 종들을 데리고 올라갔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이삭을 바치려고 딱 올려놨는데 그러면 이 종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영감탱이가 지금 정신 나간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본인은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드리는 산제사는 오로지 하느님과 나의 관계거든요. 근데 거기 옆에서 누가 그걸 방해한다면 그것을 차단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종들을 오게 하지도 않고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자,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해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마치 하나님이 불렀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 것처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똑같이 내가 여기 있다. 이것을 볼 때에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지금 끈끈한지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상하면서 사람들의 말을 다 듣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보기 원합니다. 보편적인 일을 봤었을 때에 만약에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물은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야 내가 알아서 다 했으니까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따라와. 조금만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런 말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토로 얘기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귀찮다는 식으로 우리가 대답할 때가 많은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게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이 8절에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얼마나 지금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답변했었을 때 내 아들아 말씀하냐고 했었을 때 여러분 거기는 사랑이 듬뿍 닮아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내 아들아.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질문에 내가 존중한다. 그리고 이게 답변해 줍니다. 그러면서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기서 결박한다 레이드 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 꽁꽁 묶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범죄 재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소에,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때에, 성전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야 되면 먼저 여러분, 재단이 있거든요. 그 재단에 있어서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그 짐승이 틀리지 않도록 그냥 그 발을 갖다가 그 뿔에다가 끼게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이삭도 마찬가지로 결박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걸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왜? 젊은 사람이 여러분 순간 속으로 봤었을 때 아니 재물은 없고 나를 묶는다는 건 뭐냐? 내가 재물이 아닌가? 그러면서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가 돼가지고 그 세파는 젊은 친구가 도망가는데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들하고 같이 한번 달리기 해봤는데요. 저는 쫓아가지도 못해요. 얼마나 빠른지. 근데 내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가지고 이삭을 쫓아간다는 게 말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 뭐냐면 이삭이 거기에서 반항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 순간에 본인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재물이 나구나. 이삭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기꺼이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바치겠다면 저는 그냥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볼 때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모님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얘기할 때 본인의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은 부모님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마음.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얼마나 순종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지금 묶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냥 압박과 강제를 하는 건데, 이삭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저는 이거 볼 때, 지금도 지금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얼마나 지금 이삭이 아버지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내가 기꺼이 내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보니까 준비한 자가 바로 자기였어.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누가 하나님을 이삭에게 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어요. 낳을 수도 없는 아이를 지금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셨거든요.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물어보는데 누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다. 아, 하나님이 나를 주셨다면 거두시는 이도 나구나. 기꺼이 본인이 희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 드리는 이 의식과 그리고 헌신 어느 누구로도 인해서 방해받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 순종이 따라야 되고 순종이 따른다면 여러분 거기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산제사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보니까 우리가 산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얼마나 지금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희생하는 것과 이삭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희생하는 것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근데 얼마나 희생하고 있어요? 사랑과 순종과 예배 제사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했었을 때에 오늘 17절에도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너가 내가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너한테 다시 한번 증명하는데 너의 믿음이 거기까지다 이 얘기예요.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하나님께서 점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봤었을 때에 13절과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지금 이삭을 바치고자 칼까지 들어가지고 내려치려고 했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진정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너가 증명했다는 얘기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벌써 이미 그 순양을 준비해 놓고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준비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그 순양을 보는 순간에 그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할 거라고 그분이 믿고 움직였더니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이 거기 바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희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 옆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그 준비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세요. 근데 반드시 거기에는 이 말씀에 의한 사랑과 순종과 헌신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다고 합니까? 금, 은, 동,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줬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동안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들이 뭘 했다고요? 금이 있는 것을 다 그들이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심판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내려오고서 지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성막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려고 했었을 때 성막 만드는 그 재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종들인데, 다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애굽 사람들에게 하여금 주게끔 만든 거 여러분 아십니까? 노예가 무슨 소유가 있다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갈 때 금과 은과 다 바칩니까? 그리고 금송아까지 만들었는데 소비까지 다 했는데 다 썼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채워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들이 보고서 증명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예배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건축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예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정이건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이고 이건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같이 협력하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사무총회 통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지키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같이 우리가 결정했다면 같이 협력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느님의 일을 우리가 같이 협력해 나가기 원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셨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과 그리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하는 공동체,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했습니다.